자, 우리 오늘 읽은 104편 시편은 물론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좀 시편 치고는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시편 104편 전체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보통은 뭐 다윗의 시, 뭐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표지에 적혀 있는데 104편은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가지고 누가 지었는 시편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104편의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의 많은 생물들 또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들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일상이 반복된다고 지루하다, 뭐 아이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뭐 왜 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또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난처로 다윗 보세요. 다윗은 기쁠 때만 시편 쓴 게 아니고요. 막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합니다. 저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쁨을 만나든 일상을 만나든 고통을 만나든 뭘 만나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모습이고 또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그러니까 평생토록 영원히 찬송하겠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4편을 전체를 꿰뚫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냥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누리호 한번 발사했던 거 작년 말에 그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지 성공할 리가 있나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맨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누리호가요. 이 한 나라에서 그걸 처음으로 자기 기술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발사해가지고 정상 궤도까지 쏘아 올린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불평하는 사람 맨날 한국 까내리기 바빠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여러분 그 로켓 한번 쏘아 올리고 그렇게 할 때 초반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유튜브 찾아보세요. 로켓 발사 실패하면요. 수도 없는 로켓 발사 실패가 뜨지도 못하고 그새 폭발 나오고 이러는 게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발사에서 정상 궤도까지 진입했다니까요. 자,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정상 고도 700km까지는 도달했는데 그 마지막 그 엔진이 연소가 돼야 되는데 연소 시간이 521초 동안 정확하게 타야 되는데 475초 동안 타고 그냥 탁 꺼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궤도 유지에 필요한 그 속도가 초속 7.5km입니다. 초속 7.5km 가니까 감이 안 오는데 1초에 7,500m를 가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속도예요. 총알보다 한 10배 이상 빠른 그런 속도.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 생각이 안 되는 속도고요. 우리 눈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는 속도예요. 1초에 750m도 아니고 7,500m를 1초 만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연소가 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초속 6.9km 거기서 멈춰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인공위성이 그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구 중력에 끌려가지고 호주 남부 해상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맨날 우리나라 하는지 다 같이 이랬는데 그렇게 말할 그게 아니고 이 정도 한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휩쓸려 가지고 과학 기술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욕하면요,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무식한 놈, 이 1차가 이 정도 했는 거면 얼마나 대단한데 저런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 하고 앉아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괜히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잘 모르면 감사라도 하세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하여튼간에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자, 인공위성을 하나 궤도에 띄우는데도요, 미국이나 러시아라고 우주강국이라 해도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로켓 하나 발사할 때마다 정상궤도 진입하고 궤도 유지를 며칠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막 나사나 연구원들 막 저 서류 막 집어던지면서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과학 시간에 배우기를 인공위성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뭐 그 끈에다가 여기 조만한 쇳덩어리를 묶어가지고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했어요? 이 쇳덩어리가 막 바깥으로 밀려 나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이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빠르게 돌리면 돌릴수록.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어떤 원리로 떠 있는가 하면, 사실상 지구 중력에 끌려가지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그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지구 바깥으로 튕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 인공위성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상 인공위성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여기 있고 인공위성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 중력에 끌려가지고 계속 추락하는 속도,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속도가 딱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 인공위성은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해야 되겠어요? 조금 눈곱만큼만 거기서 속도가 더 빠르면 지구 중력 밖으로 튕겨나가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속도가 느리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까 기준 속도보다 조금 못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위성이 금세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라고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중력에 끌려가지고 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100년 200년이 아니고 수천 년 이상을 계속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이라는 조만한 동생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긋남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필 지구는요, 딱 지구의 그 자전축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3.5도.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자전축이 23.5도로 딱 기울어져 가지고 또 태양 주위를 도니까 지구가 불타지 않고요, 딱 낮 동안 이렇게 이렇게 딱 차라리 또 이렇게 딱 세워졌거나 눕혀져 있다 그러면 또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태양은 여기 있고 누운 채로 뱅글뱅글 이렇게 180도 누워가지고 돈다 그러면요, 지구 반쯤은 불타오르고요, 지구 반쯤은 완전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5도 아주 딱 적당한 기울기로 돌아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불타지도 않고 조금 더울만 하면 밤이 되어서 식어버리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막 하여튼 정확하게 그렇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지구는 하나의 더 정확한 기울기로 그렇게 해서 지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 유지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명왕성은 요새 떨어져 나갔지만은 뭐 요새는 뭐 행성으로 안 쳐준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밀함과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구에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오존층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오존층이 없으면 사람들 다 자외선 이런 것 때문에, 해로운 광선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 것들 다 돼 있고요. 대기권이 또 우리 살 수 있도록 다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러분 얼마 전에 봄이라고 막 바람 많이 불고 막 꽃가루 날리니까 사람들 또 막 불평이 막 넘쳐나요. 하하, 막 바람 좀 안 불었으면 좋겠니? 꽃가루는 왜 날리니? 그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봄이 되어가지고 바람이 만약에 안 불고 꽃가루가 안 날리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평할 것만 찾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은혜를 몰라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쟤들이 몰라서 저런다. 아직 나를 몰라서 저런다.
하나님 참아주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불평하자마자 저거 그냥 막 꽃가루밭에 뒹굴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바람도 안 불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들든지, 그렇게 고약한 놈들 버릇을 들일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철없이 불평해도요, 때 되면 바람을 불게 하고, 사람들이 불평해도 꽃가루 날리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여러분 인간들이 만약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붓 하나 들고 다 그 꽃들 다 수정해 준다고 수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번 바람 일으키면요, 전 세계 모든 생명체들이 다 수정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걔들이 뭐 바람으로 안 되는 건 누가 합니까? 꿀벌들, 벌들이 하잖아요. 요새 지금 과학자들이 제일 큰 고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수정하는데 도 말벌 같은 벌 말고 꿀벌 얘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꿀벌이 없어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꿀벌이 없어져도요, 우리 전 세계는 식량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요, 기적같이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고 날이 꿉꿉하다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가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비가 한참 동안 안 오면 땅이 쩍쩍 갈라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저수지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우린 비 조금만 하면 아이고 꿉꿉해라, 뭐 빨래 못하네, 막 그런 거 가지고 또 불평하고 또 여러분 비가 적당히 오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비가 조금만 또 많이 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홍수 때 40일 비가 왔는데 지구의 육지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 전등 근데 이게 정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김천에 물난리 한번 난 적이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오지도 않았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소나비 같은 비가 그냥 낮 동안 쫙 내렸는데 그냥 김천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몇 날 며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40일간을 어마어마한 비가 세계적으로 쏟아지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성경 기록에 보면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고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하여튼 그런 물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터져 내렸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그거 아니라도요, 그때 김천에 물난리 나는 거 보니까 이런 비가 40일 동안 24시간 거치지 않고 그 정도만 내려도 정말 육지가 다 잠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안 떨어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또 우리 맑은 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날씨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흔히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계속 맑은 날씨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땅도요, 계속 비가 안 오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은 지금 다 신실하게 모든 생명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요,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날들이 모두가 다 기적 같은 그런 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도 전쟁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쟁이 없어도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도 이 지구상의 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걱정해요?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찌네 그러면서 막 먹고 있어요. 제가 전에 제일 웃기는 사람이, 저는 밥을 좀 많이 먹고 간식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밥을 많이 먹으니까 김 목사는 밥도 저렇게 많이 먹고 맨날 2그릇씩 먹잖아요. 살이 안 찌는 너무 부럽다. 그러면 그 얘기하면서 자기는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밥도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하면 계속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걱정한다는 게, 살찌는 거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 참아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살찌는 거 불평하고, 더 맛있는 게 없네 불평하고, 반찬이 가짓수가 없네 불평하고, 뭐가 맞네 안 맞네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를 정말로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무슨 영화 대사였다 그러는데,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잠시라도 우리에게 눈길을 거두면, 오늘 시편에서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눈길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우리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시편 104편 29절 한번 봅시다. 자,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도 힘든 일들이 많은데 불평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인공위성이 조금만 더 빨라도 그렇게 지구 밖으로 튕겨나고 조금만 속도가 떨어져도 추락해서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지구는요, 계속 태양 주위를 돌면서 우리가 딱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공전 속도가 조금만 더 늘어나 버리면요, 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 금세 암흑으로 바뀌고 얼음덩어리로 바뀌고 죽어버릴 거예요. 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지구 속도가 공전 속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금세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어제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어제 한밤중에 아주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웃집에 지금 아파트에 이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저기 하여튼 제 이름 밝히 교회 이름 밝히긴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다른 곳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거기 집사님이라고 자기는 지금 연락할 때도 아무데도 없고 경찰들도 와 있는데 아무도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하여튼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사역자들하고 인사하고 건강했대요. 근데 지금 날이 더운 거 보니까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돌아가셨는데 날이 이렇게 좀 따뜻하다가 보니까 시신이 좀 빨리 부패됐는가 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의학이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 시한폭탄입니다. 머리에 여러분 아주 작은 모세혈관 하나만 터져도 어떻게 돼요? 어버버하다가 그냥 빨리 좋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좀 나이가 들고 운동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혈관이 굳어져가지고 동맥이나 이런 거 이 내장 속에서 터지면요, 응급 좋지 않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되게 건강하고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꼭 뭐 우리 육신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요,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여객기가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저는 다 사망한 거 알죠? 근데 지금 아무리 조사해도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여러분 비행기가 절대로 수직으로 추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기장이 이 사람이 그냥 뭐 자살하는데 그냥 같이 다 끌어안고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교통수단을 타고 뭐 아무리 안전을 추구해도요, 미친놈 하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아무리 조심하고 다녀도요, 미친놈이 술 먹고 운전하는데 뭐 어떻게 갑자기 와서 들여다 박는데, 아니 갑자기 중앙선 넘어가지고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인생이요,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섭리의 손길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면 우리는 그날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이 땅에 했던 모든 것들을 결산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지만은 항상 성경 기록에 보면 우리 심판은 우리 삶 속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이단.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결산할 때가 쥐도 새도 모르게 올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이 병 걸려서 죽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꼭 안 좋은 일이라고만도 못하겠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렇게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 한다든지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러는 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요, 좀 병원 신세 지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죽음 준비 다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자녀들한테 효도 다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 다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죠. 아, 저분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폐렴으로 데려가시고 왜 저렇게 하시나 막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죽음들을 보다가 보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꼭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어요. 꼭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뭐가 더 좋다고, 그렇다고 뭐 사고로 죽는 게 또 안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불평하던 것들이 감사가 될 수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겪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비교할 때 항상 누구하고 비교해요?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공평하게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도 비교했으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하고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그런 비교 자체는 다 잘못된 겁니다. 저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잘 산다고 헤헤 좋아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애들이 지금 몸만한 머리통 물통 이고요, 3시간 4시간씩 걸어가지고 물 떠러 다니고요. 그 물이나 깨끗한 물입니까? 막 흙탕 구정물 같은 거 그것도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죠. 우리 지금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 털면 물이 나오고요, 삼시세끼 굶을 걱정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고 자꾸 불평하고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여기고 지겹게,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시간 쪼개서 성경만 읽어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배부른 소리하고 먹으면서 아이고 살찌네 이런 거 걱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아니면 발다리가 잘려나가가지고 한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한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몇만 명씩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상의 기적을 좀 감사하고 깨달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의 손길을 거두면 우리는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루하루를 그렇게 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 볼 줄 알고, 불평하는 것 자꾸 줄여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꾸 줄여나가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정리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막 불평하고 죄를 짓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러니까 여러 죄악들을 행한 인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나라 돌아가는 거 뭐 또 과학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로켓 발사해가지고 하는데도 맨날 불평하는 소리 나고 욕이 나고 이렇게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참아주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줬더니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자, 마지막 시편 50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 이제 너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라.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면서 감사는 없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대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자, 하여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3절이에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비교를 안 하면 되는데 기왕 하면은 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 위해서 비교하면요, 기도 제목도 생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미얀마에서 저 군부 정권 밑에서 고통받는 많은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거리도 생기고요, 감사도 되고요. 우리도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또 에녹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과 같이 일상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면 우리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